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대신하여 일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그 본문을 읽어보셔서 어느 정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살아온 그 내용들 중에서 고백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나 여유를 갖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여러 성경들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강해로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보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서의 그 어떤 주제와 달리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 보고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누가가 그 고백한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느꼈지만 어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우리 사람들의 또 제 자신들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구절이 많이 저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느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고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권능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생명도 다스리시고 마귀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걸로 수혜를 받는 어떤 각자의 개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신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위와 권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위임 사역을 잠시 한 내용들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그 마을에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 가서 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이나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실현하시는 것으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철저하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지만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귀 들린 외아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 아버지의 외침을 듣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제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 3명의 후보자를, 제자 후보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이루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사모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 3명의 제자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냐? 그렇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경험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만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시면 구약부터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좀 어렵고 아직 시간이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실패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셨으면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틀이 다 짜져 있으면 이게 뭐냐 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걸 원한다. 예.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 길을 계속 유도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모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역의 막바지로 접어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고정하셨다. 이제는 그쪽으로 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세 제자의 후보들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8장 9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들과 가르쳐야 될 것들을 하시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9장 이하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후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내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그 12명 말고요, 또 다른 70명을 세우셨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한 도시와 장소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리고 친히 가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 도시와 장소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전할 일꾼을 원하셨다. 그래서 선별하시고 보내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2제자, 12사도가 있었는데요. 12제자, 이 성경에서 보면 12과 70을 보면 참 묘한 여러 가지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12명 하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12에 처음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각인이 된 것은 언제냐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있고 또 오늘 70명은 보면 또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그 요셉이 인도해서 이제 이집트로 그 야곱이 들어갈 때 그때 그 가족의 사람 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그 생활 어떤 족장으로서 민족으로서 이렇게 일할 때 그때에 대표하던 장로가 수가 70명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고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장로가 또 70명입니다. 이 숫자에 어떤 공교로운 어떤 우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일꾼을 할 때 12명, 70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교회에 12명이 있어야 되고 70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9장에서 나왔던 12제자와 오늘 70명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일을 했지만 또 완전히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또 차이점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12제자들한테는 그 하늘의 왕국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이 빠져 있고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장소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거리에서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셨겠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에 가서도 거리에서라도 전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 누구와도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12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을 전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도 있었고요. 씨 뿌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확을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 시점이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씨 뿌릴 때도 일꾼이 필요하고요. 또 자라게 할 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도 일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께 기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 보내신 자의 어떤 임무와 이런 것들을 철학을 가지고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일꾼은요, 레이버러라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버가 있죠. 레이버가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레이버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버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접받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이 레이버는요, 일하는 것도 일꾼이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분만하는 것도 레이버입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할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수확할 때 더 많은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뿌리기도 하지만요, 수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확할 자가 많은데요,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도 그리고 수확하는 자도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러한 파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나 자신이나 다 똑같은 일꾼이다, 사역자다, 미니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사람의 인격과 모든 걸 따지면 이 자리에 서서, 교회의 모든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써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수확하시는 것도 일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꾼을 많이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교리로 전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회의 교리와 바른 말씀을 전할 일꾼이 이 시대에도 많이 필요함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길로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장소라고 그랬는데,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장소가 있었는데 오늘 3절에서는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 길로 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주님께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많이 이제 거의 다 걸어오신 분도 있고 아직 걸어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 인생의 목표,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내 길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오셨어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비전을 계속 가져야 될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셔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길이 내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알려주십니다.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이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가면 이렇게 가면 이리들이나 늑대들이 한꺼번에 그냥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같이 쭉 따라오면서 틈을 봐서 확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잘 살고 있건 신앙 가운데 살고 있건 하고 있건 옆에서 계속 우리 옆에서 이리들이 틈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귀는요, 우리와 타협을 할 자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1절까지는 70인의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한 두 가지로 보자면요. 첫 번째는 물질적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절과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돈 주머니나 짐 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데서 먹어야 되고요. 가족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 주머니나 짐 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가라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사역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꾼인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나의 재능이 필요하고 탤런트가 필요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내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 물질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으라라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뭐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 지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전임 사역자가 있다면 이 전임 사역자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교회의 형편과 그리고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자비량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비량이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보면요,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책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쓴소리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받아도 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받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너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해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들에게 쓴소리가 되고 약이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강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야 될 그 필요가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한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이것을 염려하지 않는 일꾼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 내가 무언가를 일꾼한테 준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나의 안위와 나를 좀 더 잘 봐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이 집 저 집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신방 가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꾼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계속 더 채우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느 한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머물러라라고 이제 기록을,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줄 알고 먹으라라고 8절에서 오늘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점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저나 이제 저희 아내는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아직 새로 오셔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구정과 추석 정도 되면 제가 광고를 합니다. 저한테 선물 같은 거 주시지 말라라고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제가 꼭 지금 일꾼으로서 그런 것들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는 분이 있으면 못 주는 분들이 어떤 실족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제가 아직 인격이 지금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받으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두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뭐 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명절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다 아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 기록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레곤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때는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가까운 곳에는 독립침례교회가 없어서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일꾼으로 이제 섬겼습니다. 집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아마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믿고 있는데 청년부들이 있었는데 청년부 지도교사를 했었습니다. 타지에서 청년부들한테는 그 싱글들이죠. 결혼 안 한 싱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모여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밥을 했습니다. 밥을 했는데 보통 한 그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모였어요. 저희 집에 모여서 밥을 하는데 그 쌀과 뭐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고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지원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교회도 어차피 그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주위에서 이제 유학하거나 뭐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분들이 남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부분들이 쌀이 그랬습니다. 쌀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 필요를 아시고 하는 것들 너무 감사히 받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아주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베풀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을 제가 그 제 직업을 갖고 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저에게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족함을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다시 오늘 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4절에서 처음에는 돈 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라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 목표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가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설교가들, 유명한 설교가들을 그 주석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런 내용이 요 구절에 있는데 이게 정말 그랬구나라고 그 느끼는 점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열왕기 하의 4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엘리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으로 빵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여인이 대접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그 방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이 여인이 남편이 굉장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나보다 먼저 빨리 가가지고 아이의 그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아라라고 이제 기록이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게하시한테 얘기한 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 가지고 가는데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응답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아들한테 가서 빨리 지팡이를 그 얼굴 위에 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누구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은 무슨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됐던 그동안의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이 화평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화평의 아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하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9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라고 기록을 하게 되고요. 10절 11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보낼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마을에서는 먼지를 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도 거리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9장 마지막에서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권위와 권능을 받고 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요, 사람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실 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해야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명이 모두 준비된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돼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도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꾼은요, 많이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씨 뿌리고 물도 줘야 되고요. 수확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주변에 어떤 친교와 안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 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르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기 위한 비용을 먼저 계산해서 계산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요.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이 모든 계산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시고 부르실 만할 때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저 혼자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꾼이 지금 형제님들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만으로 독립침례교회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지금 지역에서 지금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처음에 이 바른 교리를 알고 독립침례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목회자가 없어서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나는 아직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부르신 것은 굉장히 오래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제가 미뤄왔던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바른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정동수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유학을 가면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연구가 있고 학위가 있고 이제 제가 가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막연히 삼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유학 가는 저에게 그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텍사스니까 플로리다로 한 8시간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여기 펜사콜라에 있는 신학교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방학 동안에만 할 수 있다라고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셨는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했겠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열심히 학위를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분이 계시는 줄 몰랐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교회 거리였거든요. 제가 그 있는 도시에서 그 교회가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교회를 한 이제 3년 이상 정도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하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 지도교사도 그렇고 또 찬양 인도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재정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예 기간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떠났습니다. 바로 집 앞에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해서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성경 공부를 세가적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전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했고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이제 그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신학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신학교 그 미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했겠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그 우연찮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냥 집사로서 그냥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목회자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사는 도시에 그 유학생들 이제 금요일이나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 그냥 그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살았으면 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내 삶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내 삶에 너무 연연했구나라는 것을 하고 왔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그 대학의 그 실정을 알았더라면, 미리 잘 알았더라면 아마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몰라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강릉을 가게 됐습니다. 강릉을 가서 이제 강릉에 있는 작은 독립 침례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또 계속 부르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제 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많이 좀 작았지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인도하라고 하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그 설교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나갔는데, 계속 그런 콜링이 있었는데도 제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삶도 안정되었고, 대학교 교수로서 그 뭐 이제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집사로서 도와주는 것 너무 좋다라고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 너무 많이 하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를 2년 반 만에 이제 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있던 자리를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말하자면 퍼머넌트 잡이라고 하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임시직인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릉에서 지도를 보면 가장 먼 곳인 여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여수로 갈 때 이제 그 정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원을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서 밤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대전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라고 정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미뤘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근데 그런 정도 기다리면 목사님께서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실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아시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이제 서대전역 또는 뭐 대전 시청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분들이 성경 공부보다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해서 대전에 이제 우리 김학준 형제님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드렸나요? 우리가 3개월 드리고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에 우리 예배당에 딱 반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을 빌려서 시작을 했고요. 1년이 됐는데 이제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를 트고 이제 부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이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저는 임시직이었거든요. 임시직이면서 그 복음 전도사로서 이제 계속 이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하나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부르셨죠. 제발 목사 안수를 받으시라고.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리를 정확하게 얻고 하겠다. 만약에 제가 이제 자리를, 완전한 자리를 제주도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정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서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다시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나이로서의 마지노선, 그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2015년 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강릉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릉으로 옮긴 게 이제 2015년 12월 7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강릉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강릉에서 아시다시피 3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봐주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강릉으로 가고 강릉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뭐 연구를 하고 수업도 하고 이제 교수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그게 이제 임시직이니까 저한테 이제 그 연구비를 대주시는 분의 어떤 그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이렇게 되고 이제 어차피 강릉에서 살 건데 이제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콜링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3월에 이제 받게 됐죠. 그렇게 하고 한 5개월 후에 지금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공고가 난 거죠. 뭐 공고가 났다고 해도 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해서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또 떨어질까봐. 예. 그랬는데 그 우연히 이제 나중에 형제님이 물어보시길래 뭐 어떻게 자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마지막에 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게 작년 12월 6일입니다. 12월 7일 날 강릉으로 가고 딱 1년 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1년 만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사례를 저의 사례를 여러분들 인생에 모두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뭐 성공했다는 성공 스토리 간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틴겼던 나의 그 힘든 스토리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뭐 제가 잘해서 바꿨다기보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사람들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나이에 그 가는 경우는 이제 교수 자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뽑거든요. 나이 든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부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고난 시리즈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1년만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올해 만약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1년만 저한테 주셨으면 했을 텐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시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그 인생 얼마 살지 않은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도요 그냥 받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다양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때에
좌우 보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 선포가 최우선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